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섬기며 율법에 완전히 충성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라고 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열심히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이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오늘 여기에 이제 자기가 섬기던 그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섬기던 이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에베소 밑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밀레도에 불러놓고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서 딱 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제가 봉독하다가 한 번 더 읽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하고 35절 내용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부탁한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눈물로 성도들을 위하여 참 애쓰고 교훈하고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 때들이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특별히 부탁한 말씀 중에 32절 보면은요, 지금 내가 너희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오늘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 신원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일할 여러분들에게 보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주는요, 퀴리오스가 아니고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께 어떻게 부탁합니까? 은혜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그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맡아줍니까? 이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악의 세상을 보호해 주시고 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자가 유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자가. 그래서 은혜의 말씀,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면서 너희가 말씀의 신앙 바탕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나라 가서
유업을 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유업이 나옵니다. 유업이 나와요.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유업이 있게 하시겠다, 상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혼의 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기업, 상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 상속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은혜의 말씀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데오스, 하나님이죠. 은혜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자, 토 로고스, 로고 했습니다. 토 로고, 그 말씀, 테스, 그 카리스토스, 은혜로운 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간직해 주시고 그 나라 가서 기업을 있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속상하는 일, 마음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으니까 유업이 있을 때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꼭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선물은 값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값을 매긴다면 이거는 상품이 되고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품이 아니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상대가 귀한 것,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풍성히 주지 못해도 앞으로 신혼의 날에 말씀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준다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것도 해야 돼요.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고 거기다가 신혼의 말씀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너희는 꼭 주도록 해라. 이게 진리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줘야 되죠.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전도 역사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전도 역사가 다르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쭉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12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양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방의 길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을 가지 말고 이런 양을 찾아가고 가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 옮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우리 의사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가 처방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님 명령하신 것은 말씀의 치료입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 치료하고 말씀으로 죽은 자 살리고, 이것은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죠. 문둥병자 교만한 자 꺾어버리고 귀신 들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사탄의 끌림을 받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저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저 주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세상 것 줄 수 있는 것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넣어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내 역사 속에서,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병이, 영적 질병, 육적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교만이 물러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받은 말씀 그저 주어라, 선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원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있는 이 신원의 말씀은 정말로 갈급히 해서요 아주 사생결단할 때가 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멀지 않은 시대에 이 말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릅니다. 작년 겨울 다르고 금년 겨울이 또 달라져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소속은 어디다, 내 소속, 여러분 소속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소속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다, 이것이 내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생활하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달라고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는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마지막 어떻게 역사하실 것까지, 어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죄를 어떻게 소멸하고 없이하고 회복하는 것까지 다 계약 속에 들어있는 역사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제 신원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에, 끝을 맺을 때에 여기에 부름받던 종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항상 나는 말씀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 바울이 하나님과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는데 내가 그 부탁받은, 하나님이 부탁받은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비밀의 말씀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공유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구원과 영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구원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큰 구원은 사망이 해하지 못합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과 이 영생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이 큰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이라 그러면 일반 영혼 구원과는요 판이하게 다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참, 우리 교회는 신혼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을 주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신혼의 날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정신 차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큰 구원의 말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게. 이 소식만큼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눠주는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잘 나누지 못해도 이 큰 구원,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지 한 줄 모릅니다. 이것을 나눠주는 교회, 아름답고 귀한 선물 나눠주는 교회 성도,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플 때 빵 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아이고 밥때가 돼서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배고픈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갈증이 와서 목이 타 말라서 죽게 됐을 때예요. 배가 고파서 서 있지도 못하고 쓰러져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에 빵 하나와 마실 물을 준다면요, 그거는 생명이요, 곧 피와 살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40일 40내로 도망가다가 기진맥진하여 로덴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에 주의 사자가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고 호렙산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배고플 때 배가 고파서 여러분 탈북자들 지렁이도 보이면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여러분 보이는 것마다 다 잡아먹고 생명을 연명을 했다 소리 여러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인들 다 먹어야 되겠고 먹어서 생명을 연장을 시켜야 되겠고 너무나 갈증이 나서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에 소변을 마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배고플 때 빵을 줄 수 있는 사람,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고마운 사람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주는 떡이 아니고 물이 아닙니다. 신혼의 날이 오고 갈급해질 때에, 갈증이 올 때에, 앞에 깜깜하고 이제는 시력도 잃게 되고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에 먹을 걸 주었을 때 바짝합니다. 생기가 돌아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선물, 정말로 이 귀한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소식,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 41장 이사야 27절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좋은 소식 내가 전할 테니까 들어보아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춥지도 않은데 자꾸 옷을 입으라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귀찮습니다.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줄 때 생명의 은인입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것 은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흉년 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엘리야를 섬겼더니 그것도 그냥 있는 것,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고 죽을 것. 이제는 없어. 이제는요. 요거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저분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접했더니 그만 흉년을 이기고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땅 위에 아무리 귀하고 복된 소식이라 그래도요, 오늘 우리가 가져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소식만큼 존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소식 여러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주는 교회, 거저주는 성도, 거저주는 성도, 교회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시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참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왜? 유업이 있으니까. 그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랬습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율법의 서기관이 아닙니다. 신구약의 진리의 영생의 안식의 비밀의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옛것과 새것, 구약의 비밀과 신약의 비밀을 끄집어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곳간에서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오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전부 다 이 말씀은요, 주의 재림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이나 61장 2절이나 41장 27절이나 52장 7절이나 전부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과 관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재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재림과 연관을 시켜서 아름다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때를 기다립시다.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하게 일어나는 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는 것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요, 참 자비량하고 참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자기가 생활할 모든 자기가 자비량하고 다 했다고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오히려 남을 도왔다.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러면서 부탁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말은요, 참 신앙의 어린 신앙, 믿음의 연약한 자, 말씀으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선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얻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영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바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영광 거두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원의 말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말씀으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간곡함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